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성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안녕하세요. 12월 13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테니스 스타였던 아서 애쉬에 대한 예화를 들어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지요? 이 아서 애쉬가 힘들고 어려웠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죠? 자기 자신이 윈블던에서 우승했을 때 하나님은 왜 제가 윈블던에서 우승했죠? 라고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왜 제가 축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왜 제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놀랍도록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놓아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참 속상하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앞서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한 것 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왜 관심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아픈 상처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내 귀를 막고 있습니다. 고난이 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눈물밖에 안 나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우리들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8절에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나님은 구덩이에 떨어지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왜 저입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자선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날개로 나르라 라는 책에 보면 마리 버기스라는 인도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리 버기스는요, 어렸을 때 인도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 마리 버기스는요,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껏 뛰던 사람이 뛰지 못하게 됐어요. 내가 마음껏 가던 곳에 가지 못하게 됐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금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켰고 마지막에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헌신하면서 많은 인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간증 아닌가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다리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두 날개를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항상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힘들지, 어렵지, 조금만 참으면 너는 두 다리가 아닌 귀한 날개를 얻고 세상 속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견딥시다.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너의 작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어떤 순간에 놓이던 간에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